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룻기서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주고 3년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한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는 나오미가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희롭게 하셨음이니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아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롯과 함께 돌아왔다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하늘의 길 바다의 길 하늘의 빛이라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웃긴 자의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제 읽으려고 마태복음을 펴면은 사실 그렇게 친숙하지 아니한 이름들과 구절들 때문에 그 말씀을 읽어나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세상적으로 보는 이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는 2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를 쭉 살펴보면은 이 누가 낙고를 하다가 이 유다의 이름의 다음에부터 이 여성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름들은 첫 번째 유다가 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이 두 베레스와 세라의 어머니 다말입니다. 그리고 살몬의 아내 여리고의 여인 라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며 또 다윗 왕이 범죄했던 우리아의 아내가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명칭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들 여인의 이름 중 이방인의 이름이 2명이나 등장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리고성의 기생의 신분이었던 라합이며 또 암몬 족속이었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저희 집에도 이렇게 이런 족보들이 쭉 있어서 살펴보면은 대부분 그 족보를 어떤 그 가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은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여리고성의 기생 신분이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은 유대인이 천하게 여기는 모압 족속입니다. 왜 그들이 이 모압 족속을 천하게 여겼냐 하면 창세기 19장 37절과 38절에 근거해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된 후 그 딸들과 도망하여 소알 지방에 굴에서 기거하다가 자신의 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낳은 자녀가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약간 치욕스러워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족속의 여인으로서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왕,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국기에
별로 표기한 이스라엘 파란 국기 안에 별이 표기되어 있는데 그 별의 이름이 바로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바로 룻인 것입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의 이름을 뜻을 살펴보니까 친근한 자 그리고 컴패니온,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그런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여인이 그런 이름에 걸맞게 그의 삶을 살았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구분할 때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로 나뉘는데 오늘 본문이 나온 룻기는 이 역사서 중 세 번째로 나오는데 그 분량이 가장 작습니다.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다른 모든 역사서들이 10장 이상은 됩니다. 그런데 본서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들의 신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의 계승과 그 후세로 이어지는 전승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을 동일 혈통을 가진 민족 국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의 전승은 아버지 쪽보다 어머니 쪽의 전승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만 유대인의 혈통인 경우는 전통적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유대의 전통적 유산을 계승하고 전승하는 한 가정에서 이 어머니가 가장 그 가까운 곳에서 자녀들을 언어적으로나 규범적으로 세심하게 돌보며 그렇게 정성을 기울이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BC 1100년경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유대 땅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아마도 그 지역에서 그래도 이름이 있는 명문가 후에 물론 다윗의 그런 조상이 되지만 이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런 이름을 가졌던 거 보면은 그래도 꽤 경제적으로나 위치적으로 가정이 넉넉한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들어서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렇게 상심과 고통의 상황에 있지 아니하고 그들은 이제 모압 지방에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살다가 갑작스럽게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10년 후에 결혼한 두 아들도 죽어 한 가정에는 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상심과 고통의 상황에 있던 중에서 본향 유대 베들레헴이 다시 기후가 좋아지고 또 농경적으로나 다시 살만한 그런 곳이 되었다는 것으로 소식을 듣고 이제 나오미가 자기의 본향 유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차부에게 너희들은 이곳이 가장 이곳 출신이고 너희들의 조상들이 다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라고
떠나가라고 하고 나오미만 떠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자부는 이 나오미의 말을 듣고 떠났지만은 첫째 자부인 룻이 강경하게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의 고향, 아니 자기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애원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 부분입니다.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은 고부간의 관계인데 그들이 처한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서로 도와 룻이라는 여인이 이스라엘에 내세우는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황금기를 이룬 다윗 왕조의 기초석이 된 것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이 미국의 249번째 맞이하는 독립기념일입니다. 죄송합니다. 미합중국이라는 나라는 혈통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다른 여러 민족들이 연합해서 이루어진 국가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원래 형성되었던 그런 기초적인 틀을 보면은 순수하고 철저한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 와서 기독교적 사상과 전승을 이어가고 발전하고자 하는 데서 이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비록 두 여인과 그 여인들을 맞이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통적 믿음을 지키고 전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또 영적 택한 민족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영적인 복을 쫓아가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정말 믿음의 전승을 가장 귀하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과거의 우상적 미신적 전승을 떨쳐버리는 진정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16절을 보면은 이 나오미와 룻과의 대화 속에서 이 룻이라는 여인은 그 옛날 여러분도 잘 아는 대로 이 모압 땅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상적으로 아주 사이비가 많고 때로는 아주 잔인하게까지 한 종교를 믿는 지역입니다. 사람을 살생해서도 그들의 신에게 바치는 그런 나쁜 풍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룻이라는 여인은 자기의 자랐던 모든 우상적 미신적 것을 버리고 진정한 여호와라는 신을 믿고 형식적인 형상적인 신이 아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신을 믿는 그런 유대인 집안으로 자기가 비록 자기 남편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도 그 문화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음을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의 풍습과 세상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든 관습들을 우리는 떨쳐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진정한 믿음의 전승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성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가정과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 어떤 불의의 사람에게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천하게 여기는 이 모압 여인인 룻을 부르시어 구원을 베풀어 복을 주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이에게 주시는 구원의 보편성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내게 임한 복은 어떤 다른 사람에게도 균등하게 임한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한국의 강남의 한 교회의 그런 얘기를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한국 갔다 온 사람을 들었는데, 이 교회가 안에서 그들이 이루어진 그 세상적인 지위가 가장 고상하고 훌륭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지위를 침범할까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세상 그 어느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입니다. 천하 모든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시고 사랑하고 그 어느 누구에게나 구원이 이르도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베을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리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믿고 따랐던 이 보아스는 룻이라는 천한 여인에게도 긍휼을 베푸며 철저하게 예의와 법도를 지켜 훗날 물론 그각들이 결혼을 하게 되지만은 그 모든 이루어진 상황들을 이 보아스는 가장 긍휼한 마음을 베풀고 예의를 지키고 법도를 지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에 2장 8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리고 또 3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의 보호 아래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그 가정, 한 가정을 이루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또 7월 4일은 독립기념일인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리스도의 믿음, 복음의 믿음의 터전 위에 그렇게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명령을 따르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수천대의 복을 주시라는 그 약속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주의 말씀에 따라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복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을 전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여인 나오미하고 그리고 그의 새로운 남편인 보아스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소중히 여기며 그 복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길지 않은 누스키 성경 속에서 장장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복을 얘기하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는 그런 고백들이 곳곳에 등장한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하면서 이 오늘 마지막 룻기서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그런 강성한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시작되는 그런 족보적 전승이 나옵니다. 가장 처음에 나오는 여인이 이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먼저 등장합니다. 유다가 이 다말이라는 여인을 실은 이 유다의 첫 번째 부인이 아니라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결국 이 다말이 유다의 아들들을 베레스와 셰라를 그런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그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내세울 것 없는 이야기지만 그 다음에 살몬과 결혼해서 역사를 만들었던 또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룻이 세 여인이 마지막 이 룻기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서 등장합니다. 족보를 그렇게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의 복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온 복, 정의롭고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복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복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전승하고 또 계승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교회로서 지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를 따라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은 세상 어느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들 속에서 전해진다, 상황 속에서도 전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와 나라 속에서 믿음을 아름답게 지켜가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 안에서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드리는 이 신앙의 경주와 열정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우리가 가진 믿음을 나의 가정 속에 심으며 그렇게 전승시키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받은
믿음을 아름답게 계승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그리스도의 편지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